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번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꿈꿉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2025년 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어떤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놀라운 복을 누리며 베풀며 또 전하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 2025년에도 뜻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백 안에는, 그 말씀의 복 안에는 이미 문제와 또 해결책도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위에 눈에 보여지는 증상과 문제에 표현되어지는 밖에 보여지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복음적인 것, 그것을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그 찬양의 그 고백이요, 그냥 그 찬양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의 외침,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야훼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오늘도 올 한 해도 힘써 야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블레싱 기도회가요,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 알면 지식의 알미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내 삶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놀라운 은혜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부르심 하면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좀 많이 좀 광범위해졌지만 예전에는 부르심 하면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주의 종이 되어져야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말이 굉장히, 콜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요즘은 이 콜링이 주의 종이나 또 사역에 대한, 신학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폭넓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은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또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였다는 거죠.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황윤성아,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멘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바뀌어졌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의 무거운 짐, 2025년에 수고하고 무거운 남편으로서, 사업가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나 많은 죄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마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단순히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어깨에 메어져 있는 짐,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겪어되어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라. 여러분, 교회 오면 쉬어야 돼요. 주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모든 짐을 풀어놓고 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로 와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도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살아요. 아직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내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도 예배 끝나면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은혜가 넘치는데 또 집으로 가다 보면 그 짐 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닌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 안에 쉬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온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블레싱 기도회로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기도회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 아멘이신가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 주님의 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그 소망인데 왜 우리가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주님께로 나오면서 우리는 늘 쉼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또 주변에 보는 사람들, 환경, 또 내 마음이 닫혀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쉼을 못 누려요. 봉사하는 가운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그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받는 건 내 마음의 소원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마음껏 오셔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확장 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문 앞에 들어올 때, 아니 집에서부터 교회를 향하여 걸어 나올 때, 야,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지, 예배자로 부르셨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지. 그 부르심에는 나를 쉬게 하시는 거고 나를 평안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의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전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게 함께 연결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부르심이 들려져야 돼요. 그 부르심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듣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전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쉼과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부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은 성도 아닌 성도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우리 삶의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셨다라는 것.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또 가장 존귀한 분으로부터 또 가장 귀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2차적인 건 성도로 부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르심에 대한 또 하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 늘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신은 앞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1장, 2장, 3장은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의 신앙,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복음 안에서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4장을 꽉 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님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도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목사가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권위가 있고,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책임감의 능력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였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삶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택하시고, 2024년엔 안타까운 일 때문에 많은 인기 대상이라든가 연예 대상이라든가 이런 시상을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늘 연말 되면 대상 받고 또 상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자기의 인터뷰를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한 자신, 배우인 자신을 발굴해내서 그 좋은 작가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최고의 작품이 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배우로 세워주신 감독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고백,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안 했다간 그 다음에 캐스팅이 안 되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최우수상 대상 받는다고 얘기하면 감독들이 그 사람을 택할까요? 안 택할까요? 아니요, 안 택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자신을 택하여서 세웠고 그렇게 이렇게 감독으로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감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역사적인 교회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부르시고 내게 필요한 사명자로 나를 삶을 보내어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에베소서는 많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말하면서 7줄 8줄 되는 많은 절을 남편과 아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설명합니다. 즉 가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정에서 겪는 남편으로서의 부르심과 아내로서의 부르심과 부모와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해도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음란한 여러 가지 상황과 술 취함과 아데미 신전에서의 겪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당신은 그 가정의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아내로, 어머니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나눔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나눔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부분인가도 설명해 주면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독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배우로 세우시고 그 삶의 자리에 보내시고 부르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독의 열심이 있었고 작가의 열심이 있었고 때로는 촬영 감독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눈물 흘리고 있었고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재직이 되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부르실 거예요. 또 이미 부르심 받아진 삶의 모습도 있을 거고,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부르심이 내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걸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 소망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핏값 주고 사셨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실족해요? 부르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왜 실족해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흔들려 버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요. 환경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실족하고 나 안 해, 나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벗어버리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부르심이 있는데, 택하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리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소망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 데스티니,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이 바울, 이 사울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소망이 있어, 데스티니, 계획이 있어, 그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의 인생을 마쳤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알았어요.
그 부름의 소망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피투성이가 되어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처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다시 깨어나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그들도 살기로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주님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다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분명한 그 합당한 소망, 그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내가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맞게 걸어가면서 바로 깨닫지 못해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를 불신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또 불신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그 부르심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온 가정을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시댁 식구를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뭐라고 깨달아요? 나를 불신 가정에 결혼하고 이곳에 인도해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구역에 보내셨어요?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이런저런 할 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부르심에 맞춰서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구역 식구들과 구역장님과 지역장님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선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걸어가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버티면, 지금은 모르지만 견디고 이겨나가면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이렇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군요. 이 이유 때문이군요. 내가 힘든 가시밭길 속에서도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 에베소 성도들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그냥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육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주시사 그 눈으로 내 부르심의 소망을 그 삶의 현장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요, 오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부르신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소망과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상상할 수 없는, 내 한계로 볼 수 없는 그것에 성령께서 보게 하시사 그 눈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신 성도님들, 2025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첫 번째, 우리로 쉬게 하리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건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신 그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소망을 오늘도 우리가 꿈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서요 오늘 이렇게 고백되는 시편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내 삶의 부르심에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선교회에 몸담고 있는지, 내가 왜 구역장으로, 내가 왜 기관과 부서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 살아가는지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든든히 굳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